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승리가 되었거니와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러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읽습니다. 웃음고. 여러분 그 중국에 보면요 은중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가 깊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의 은혜가 깊다 이런 내용의 책인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름 모를 뼈들의 무덤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네 부모님들의 뼈를 찾기는 쉽다 했습니다. 그럼 부모의 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뼈들이 많이 있어도 그 중에서 가장 검고 속이 텅 비어 있는 뼈가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있대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등골 빼먹는다는 말을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이처럼 속이 텅 빈 고목나무처럼 그렇게 시들어가고 늙어가시는 분이 우리네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어머니들 되면 이 골다공증이 많은 것 같아요. 속이 뻥 뚫리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나오고요, 요셉이 나오고 그럽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삭에게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가 있었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그 야곱에게는 4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을 키우느라고 고목나무처럼 속이 텅 비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가 11번째로 나온 그가 이 4명의 여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레아라고 하는 여인, 첫 여인, 그 여인을 통하여 낳은 자녀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그 아이를 위하여서 항상 채색 옷을 입히고 일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던 아들이 그만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심부름 갔다가 형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는 정말로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왕이 그가 늙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혈기 왕성해 보여서 당신의 나이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가 130인데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삶이 있었잖아요. 자기 형을 갖다가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일, 또 하나님 땅에 가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면서 살다가 또 거기서 또 야간 노조하고 약속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또 씨름을 하고 그리고 겨우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데 자식을 12를 낳았더니만 그 12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너무나 험악한 세월들을 갖다가 평생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은 녹록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때에 놀라운 소식이 그에게 전해집니다. 아들들을 갖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먹을 것을 구하러 보냈더니만 아들들이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왕 다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장막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끌고 나옵니다. 나와보세요. 밖으로 나와봤더니 큰 수레, 왕이나 탈 것 같은 큰 마차가 있고 거기에는 또 각종의 선물과 식량들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보고서야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볼 때에 야곱의 기운이 소생하더라. 무슨 선전처럼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 마차를 보고 나서야 맞구나 정말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소생하더라 그랬습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고목나무에 다시 꽃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부모들은 우리로 인해서 고목나무가 되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속이 썩어 문드러진 고목나무와 같은 우리 부모님의 삶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좋은 약을 사다 드리면 회춘을 합니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다시 꽃을 피우는 방법은 웃음꽃이겠죠. 그 얼굴에 웃음꽃이라도 피우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늙은 야곱의 삶에 새 희망을 안겨준 이 요셉의 효도를 통해서 고목나무에 다시 웃음꽃이 피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고 싶으시다면 부모님들의 생애,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이해하는 자녀가 되어라. 지금은 힘없고 볼품없는 고목나무로 변해버린 보기 싫은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기 싫은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되셨는지를 이해하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왜 지금 병들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쭈글쭈글해지시고 남루한 모습으로 저렇게 살아가실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큰 수레와 각종의 것들을 갖다 거기 실어서 보냅니다.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올 때 또 필요한 만큼의 양, 또 식량까지 더해서 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절대로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는 애써서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가족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어렸을 때에 자신을 향한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에게 시기를 사게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그 형들이 팔아버리고 애굽에 팔아버리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거기다 억울하게 또 감옥살이까지 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믿음 지켜서 끝까지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이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세워주었는데 거기에는 아버지의 도움이 하나도 없었고 형제들의 도움도 하나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이 마음에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러나 부모님은 억울하십니다. 그 부모님들은 그 어려웠던 그 시절에 우리에게 못해준 것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항상 미안해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먹이시려고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목나무가 되신 모습만이 싫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고목나무가 되신 부모님에게 다시 웃음꽃을 피우려면 지금의 모습이 되신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갑자기 교회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 설교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강대상 옆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을 일을 하느라고 교회를 위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느라고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 교회에 부끄럽게 된 것은 이 아이들이 아니라 제 책임입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자기 잘못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목사님께서 하고 다니시는 모습이 너무나 싫었대. 어려서부터.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맨 그냥 명함에다가 무슨 대학, 무슨 박사, 무슨 협의회, 무슨 이사장, 양력만 가득 실어놓고 차도 그냥 어려운데 큰 차 끌고 다니면서 중고차지만 거기 뒤에다가는 무슨 국방부 스티커도 붙여놓고 경찰 스티커도 붙여놓고 기자 스티커도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내가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어 이러면서 다니시는 게 너무 싫었답니다. 아니 목사가 돼서 왜 저러실까?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때쯤 되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죽을까봐, 내가 자라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까봐 자신이 그런 것으로 포장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아들 목사님은 아버지가 벌어주는 돈으로 먹고 살고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자라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일제시대 때 먹을 게 없어서 중국 가서 피 팔아가면서 신학을 공부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키워놓다 보니 아이들한테 좀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쯤 되어서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사셨는지를 갖다가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들을 다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게 하고 사셨습니까? 대출하기, 그것이 그분의 인생인 거예요. 나의 인생이 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수많은 실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네 부모님들도 실수하면서 사시는 분들인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의 실수는 안 보이고 부모님은 실수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부모님은 뭐든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고목나무의 흉측함을 싫어하기 전에 정말 그 나무의 치열했던 삶을 칭찬해드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이해하여야 하고 또한 그의 필요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이라도 피우게 하시려면 부모님의 버팀목은 자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답니다. 이것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말입니다. 자식이. 어떤 부모도 물론 자식이 잘 되면 좋겠지만 못났다고 해서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부모의 흉측해진 고목나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싫어하는 모습도 잘못된 것이지만 반대로 내 형편이 부모님 모시기에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찾지 못하는 자녀들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형제들이 다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음식을 구하러 왔는데 보니까 총리 앞에 딱 섰는데 총리가 딱 보니까 자기 형제들인 걸 알고 울음을 참으려 하고 결국 꾹꾹 참고서 그 형제들이 어떤가 보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는가 물어보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형제들의 모습에 자꾸 뭐예요? 서로 핑계대고 내가 그랬느니 네가 그랬느니 너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됐다니 나는 그때 아무 일도 안 했다느니 형들이 했잖아요. 막 이러면 싸우는 모습들이 보였나 보죠. 그래서 혹이라도 이 금문보화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님 모시고 올 때까지 서로 가는 길이 머니 다투지나 않을까 싶어서 가면서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그 형제들의 부족함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130이라고 했으니 그 나이까지 살 수 있었던 힘은요, 사실은 요셉은 아니잖아요. 요셉은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형제들이었던 거죠. 그 형제들이 못났던지 잘났던지 그 형제들 때문에 그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는 거잖아요. 자신이 없을 때 자기에게는 어떤 시기심 뿐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형제들이 그 아버지를 지금까지 모시고 있었던 거죠. 부모라는 큰 나무가 이 어린 자녀라는 묘목을 큰 나무까지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세월이 흘러서 그 큰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고 속이 텅 빈 고목나무가 되어버리면 그 주위에 있던 그 주변에서 자라던 그 묘목 같은 자녀들 같은 나무들이 이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그 버팀목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묘목이 자랄 때 지켜줬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이 모양인데도 그 옆에 있는 묘목들이 떠나지 않고 자신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실이죠. 비록 하나 되지 못한 형제들이었지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아비 야곱의 생에 버팀목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뭐 요새는 자주 TV에 못 보는데 예전에 보면 그 국민할멈이라고 해서 이 김태원 씨가 있었어요. 부활에. 그분에게는 아들이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TV에서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부인의 소원을 하나랍니다. 그 아들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입니다. 아들을 혼자 두고는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김태원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시간을 지나면서 살아오면서 보니까 우리가 저 아이의 버팀목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 아이가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지금까지 잘못했던 모든 것 반성하고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장애를 가진 그 아이조차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의 뭐가 돼요? 버팀목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쯤에 한번 펑펑 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TV에서 어느 국가대표 그 선수가 있었는데, 권투 선수였는데, 그 권투 선수가 개체량, 체량 그것 때문에 못 먹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권투에서 졌어요. 게임에서 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어머니가 또 이제 그 아이가 또 운동하러 간다고 하니까 도시락을 싸주는데, 도시락에다가 이제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채워서 싸와주면서 이거 먹어 점심에, 그러면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막 속에서 펑펑 눈물이 났어요. 그 국가대표 돈 많아요. 그 국가대표 선수가 아버니가 싸준 도시락보다요, 가난하기도 가난한 우리 집 사남매를 갖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있는 그 사남매를 그 도시락을 싸주는데 아침 거 먹고 점심 거 먹고 자율학습까지 할 때는 3개씩 싸주고요. 그 4명의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최고 10개까지 싸주셨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아침마다 그 10개의 도시락을 싸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요새는 그런 김치통 안 쓰지만 옛날에는 그 스테인으로 된 김치통이 있어요. 동그란 김치통. 남들은 거기다 김치 담아놓는데 거기다가요 고기를 갈아가지고 그득그득 치워놨어요. 가난한 집에서 당신은 탈출구하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침마다 그걸 갖다가 프라이팬에다가 지글지글 기름에다가 볶아서 바쁘니까. 그래서 그걸 도시락에다가 몇 개씩 넣어줬어요. 함박스테이크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학교 가면 최고 인기죠. 물론 나쁜 점도 있어요. 뺏기니까. 별로 못 먹을 때도 있어요. 그 안 뺏기려고 말이요. 이렇게 숨겨서 하나씩 먹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아니, 국가대표 잘 사는 집에서 아이를 갖다가 열심히 운동하라고 도시락 싸주는 도시락보다 어렸을 때 그 가난한 집에서 애들 아침마다 그 도시락에 그냥 가득 채워졌던 함박스테이크를 받아 먹었던 내가 생각하니까 가슴이 울컥해지더라고요. 미워도 못나고 자식 때문에 사시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죄송합니다. 혹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아요. 젊은 자의 자식.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식이라고 하는 1명, 2명, 뭐 1남이면 2남, 4녀, 저는 이제 4남매고 저희 아내는 5남매고 옛날에 많이들 낳았으니까. 자녀가 내 수중에 있는 화살통의 화살과 같아서 적들과 싸울 때 이 화살만 봐도 승리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화살통에 화살은 있는데요, 그 화살이 어떤 화살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즉 짧든지 휘어있든지 귀지 없든지 뭉툭하든지 상관없어요. 화살이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더라는 거죠. 그죠? 가득하면 든든한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부모님들은 오늘도 이 땅에서든지 하늘나라에서든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드리려면요, 부모님을 소생하게 하는 영양제가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장막에서 나와서 그 소생한 거예요. 그 마차를 보고 나서 정말이네. 막 갑자기 없던 힘이 막. 우리 부모님들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무슨 것을 피게 하시기 위하다면요, 바로 나를 보여드리면 돼요. 나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위병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병소 바깥에 큰 길가, 제가 이제 양양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7번 국도 아실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7번 국도에서부터 우리 부대까지가 한 500m 큰 길로 들어와요. 이제 거기 이제 막 군용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길이 커요. 큰 길이 있고 500m 들어오면 위병소가 있고 위병소부터 또 그 연병장으로 주변으로 빼곡하게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부대는 제가 행정병이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안 했는데 갑자기 우리 부대 공병부대인데 갑자기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작업이 있대요. 그럼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군인들 뭐 하나 봤더니 나무가 그 수백 그루인데 하나하나마다 수간주사라고 하잖아요. 그걸 다 걸어놓는 거예요. 하나하나마다. 오래된 나무들이다 보니까 많이들 늙었고 노쇠한 거예요. 나무들이. 그걸 갖다 고생했죠. 하루를. 우리가 소위 말하면 링거 맞는 거잖아요. 링거 하나씩 다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봄이 되어 오면서요. 거기서 작년에는 못 보던 막 꽃이 피기도 하고요. 거기서 이파리가 완전 무성해지는 나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야,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 여러분, 누가 고목나무에 꽃이 안 핀다고 했습니까? 우리네 부모라고 하는 고목나무에 바로 우리라고 하는 영양제를 달아주기만 하면 꽃은 핍니다. 웃음꽃이 핀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 야곱의 삶에 다시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 먼 거리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그 수레를 타고 덜컥거리는 수레를 타고 광야를 지나서 한숨에 달려갔다는 사실. 우리가 뭐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부자라든지 그렇게 돼서 자녀가 부모님한테 뭐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그냥 우리 부모님은요, 주변에서 자식 농사 잘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웃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천하를 얻은 것만큼 기쁘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영양제는 그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뭐 성공했다는 소식은 그 다음이고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기쁜 거예요.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옆에서 열심히 버팀목이 되어주고 영양제 주사도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부모를 누린 자식뿐이다. 내가 울려놓고 남이 닦아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 본인이 울려놓고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물질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부모의 뼈골을 빼먹고 살았으니 속이 텅 빈 고목나무같이 된 그분의 삶을 갖다가 소생시키기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내가 뭐 못났든지 잘났든지 가끔씩 얼굴도 자주 베어주리고, 또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들의 손가락질 맞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으로 우리 부모는 기쁩니다.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간사로 계신 나이 많으신 분, 70대 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간사분이 이제 거기 공부하러 오는 전국에서 오는 믿음의 사람들, 뭐 20살 학생이 오는 게 아니라 열방대학이라고 해서 뭐 40대, 50대, 60대도 와요. 다 와. 그래서 6개월 동안 거기서 공부하고 신앙 공부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거기 갔는데 처음에 간사분을 한 분을 뵀는데 이분을 딱 만났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친해졌는데, 그분이 경찰이었는데 퇴직하고 이 연금으로 사시니까 그 부인 되는 전사님하고 그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 와서 저처럼 이렇게 가서 공부하려고 오는 사람들,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가족이 다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친해지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그분의 아들이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복음성가 가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유명했던, 지금은 별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쓴 그 복음성가 중에 철수 엄마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예전에 처음 목회할 때 열방대학에 다녀온 그 생각들 가지고 그 철수 엄마를 제가 불렀던 기억도 있는데 오늘은 부를 생각은 없고요. 그 가사만 좀 생각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엉뚱해 보이죠? 복음성가 가수가 철수 엄마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아닌 복음성가를 지었어요. 여기는 복음성가의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냥 사랑만 들어있어요. 사랑만.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철수 엄마는 제주도의 해녀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5명의 형제, 5형제를 낳고 키우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엄마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해녀 물기를 해서 아이들을 키워왔어요. 그 막내 아들인데 이 철수가 그 엄마에게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엄마가 수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배워왔잖아요. 사랑이 뭔지 배워와서 난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가사만 한번 읽어볼게요. 철수의 엄마는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해녀랍니다. 그렇게 어렵게 5형제를 키운 엄마를 철수는 사랑합니다. 수화도 모르는 엄마이기에 온몸과 숨소리로 말했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책방에 들러 한글 공부 그림책 사가지고는 글씨와 그림을 보여드리며 신나게 하나둘 가르쳤는데 철수가 엄마에게 하고 싶던 말 사랑이란 단어 위에 덜렁 그려진 하트 모양 그것을 설명하려다 너무너무 어려워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 울었습니다. 라고 하는 가사예요. 여러분, 철수가 엄마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하트 모양 덜렁 그려져 있으니 그림책이에요. 이게 뭐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암만 해도 안 되니까 답답해서 속상해서 울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그 사랑을 모를까요? 이미 철수의 모습 속에 사랑이 있는데 이 어린 철수가 참 부러운 이유는 그 사랑이라는 말을 찾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려고 하트를 그리고 설명하려고 애쓰고 그래도 안 돼서 속이 아파서 상해서 엉엉 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사랑을 전하려고 몸부림이라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어머님은 다 아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나쁜 짓 하고 거짓말했을 때 어머니는 모른 척 해주셨던 거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네 부모님이 현재 이 땅에 살아계시다면 더 열심히 효도하시고 하늘나라에 계시거든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지금 여기 계시든 하늘나라에 계시든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는 그분이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항상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칩시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을 하려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정쩡하고 어색한 우리이지만 오늘부터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모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언젠가는 내가 부모가 되고 누군가를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또 기쁨을 얻는 날이 오겠지요. 그렇게 해서 세월은 흘러갈 것이고 주님 만나는 날 주 안에서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있음의 소중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홀로 되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분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